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12월 셋째 주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통해서 빈방 있습니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몇 해 전에 이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또 한번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억들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0년대쯤에 들어서 이 성탄절 가까우면, 성탄절이 되면 각 교회마다 이제 했던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성극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행했던 성극이죠. 그 성극은 빈방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극에 나오는 인물 중에 덕구, 이 덕구라는 아이의 약간 부족한 듯한 발음으로 내서 더 유명해졌죠. 원작에 보면 우리 그 성극에서는 이 덕구가 그 여관집 주인의 아들로 나오는데 원작에는 이 주인으로, 그 여관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색이 돼서 그렇게 되는데, 이 덕구라는 아이가 말이 좀 어눌하죠. 말을 더듬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에서 덕구는 부족한 중에 그 예루살렘 여관집 그 여관의 그 주인 아들 역할을 맡아서 빈방을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한테 우리 집에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한마디의 대사를 하면 돼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 빈방 없습니다. 그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덕구가 이 연극에 몰입하지 않습니까? 연극을 하면서 너무 몰입한 거예요. 몰입해서는 현실과 극과 현실의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갈등을 겪죠. 이거 연극인데, 연극 대사대로 하면 되는데 마음이 참 울컥한 거죠. 빈방이 없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호적하러 왔고 곧 예수님을 낳게 될 텐데 빈방 없다라고 매몰차게 대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덕구는 굉장한 갈등을 겪죠. 그렇게 겪다가 이 땅에 성취하신 아기 예수님이 계실 그 빈방이 없다라는 사실에 울컥해서 그만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 방에 빈방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막 울면서 절규하죠. 그러면서 그 연극은 급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덕구는 연극의 대사와는 상관없이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라고 외칩니다. 굉장히 어눌한 말로 하죠.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빈방이 있어요. 이 연극은 성탄절에 오르는 연극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그런 성탄절 연극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극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연극을 다 보셨을 텐데, 또 연극의 내용도 아실 텐데, 아마도 덕구의 외침, 우리 집에 빈 바위 있어요 라는 외침이 그 연극을 떠올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좀 떠오를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빈방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 연극은 해마다 성탄절에 가까우면 이 12월이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로의 그런 연극 극장, 작은 극장에서 해마다 이 연극이 공연되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빈방 있습니까? 연극은 공연되고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은 덕구의 어눌한 말 때문에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회개와 감동의 연극 아닙니까? 그 연극을 보면서, 덕구의 외침을 보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실 그 빈방이 여태껏 없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연극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한 주일 앞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그 방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주간 마트를 좀 가봤어요. 거리도 좀 나가보고 해보니까 12월이 되었고 벌써 12월 중순이 되었지만 성탄절에 어떤 준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는 이 진천역 지하철 1호선역 그 로비에 성탄 트리를 장식했었는데 지난해와 올해 성탄 트리를 장식을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죠. 성탄 트리를 좀 장식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라니까 그렇게 연락을 하니까 지하철역에서 하는 말이 코로나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못 하겠어요. 그래서 성탄 트리를 장식을 못한 거죠. 거리에 나가도 성탄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고 뭐 저작권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성탄 찬송도 울려 퍼지지 않고 성탄 장식도 없어요. 큰 마트에 가서 보니까 성탄 용품을 파는 그런 어떤 장식 용품을 파는 코너가 있긴 있는데 정말 조그맣게 있고 전혀 그런 분위기도 안 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 성탄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참 느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연극이 아니라 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방을 예비해서 드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만 모시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실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실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그래서 누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특히 본문은 특히 그것을 강조하는데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인데 의사들은 사람을 치료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수많은 그 약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공부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간 똑똑하고 꼼꼼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도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의대에 지원합니다. 그곳에서 혹독한 수련을 거쳐서 마침내 의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들은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또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이런 꼼꼼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며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루살렘에서 계실 곳이 없어 구유에 놓이신 사실을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그는 기원전 27년부터 주님 오신 이후에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있었고 그 후 외중조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라고 이름을 바꾸죠. 이 사람은 로마 황제 가운데 참 위대한 그런 황제가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이라는 뜻의 그 칭호를 부여받으면서 그 후에 그는 시저 아우구스투스로 명명되고 최고의 권위자로 로마 황제 중에 최고의 권위자로 활동합니다. 그는 아주 탁월한 통치 능력과 또 현명하고 훌륭한 정치 및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이 점령지에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 점령지에 대한 정책의 하나로 점령지의 지방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도 하면서 점령지의 문화와 종교, 생활, 풍습 등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법률까지도
로마법에 비추어서 무리가 크게 없는 한 그 법을, 자체적인 법을 인정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건축 등을 장려하기도 했으며 그 자신이 또한 위대한 건축가로 활동하기도 했죠. 따라서 이런 그의 정책과 통치로 인해서 전에 없이 오랜 세월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고, 그는 자비로운 정치가 로마의 대부라고까지 불리게 된 거예요. 이렇던 탁월한 정치 지도자이며 행정가인 그가 자기에게 속한 나라들이 무질서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 로마가 점령한 모든 나라에 인구 조사를 하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인구가 몇 명인가 그것을 조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당한 세금을 그렇게 거두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구 조사의 시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가 5장 2절에 그런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족하라고 한 것은 정확한 인구를 조사하고 그가 조사 체계를 새롭게 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지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 호족을 하는 거예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와서 호족합니다. 이 일이 역사적 사실임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밝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통해서 시기를 특정함으로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죠. 이런 역사적 사실에 따라서 약혼한 사이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호적하러 나사렛을 떠나서 살고 있던 동네인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이고, 그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모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는 타지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빈방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관이 있었겠지만 타지에서 온 사람들, 나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들어서 빈방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방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죠. 꽉 차 있는 것. 누가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면서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은 물론이고 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음을 기록하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여행 갈 때 미리 교통편과 숙박시설을 다 예약하지 않습니까? 무작정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약을 다 하고 또 예약한 곳이 어떤 곳인가 미리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가죠.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하면 숙박시설에 짐을 풀어놓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여행합니다. 자, 그런데 무계획으로 떠난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이런 여행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여행합니다. 야, 우리 새벽 기차 타고 한번 저 바다에 가보자. 동해에 가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죠. 그 어느 곳에 도착하면 그곳에 숙박할 곳을 찾습니다. 우리 가서 한번 숙박할 곳을 찾아보자. 인심이 좋은 곳이라면 쉽게 숙박할 곳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인심이 박해서 숙박할 곳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노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잠을 잘 곳을 찾아야 되는데, 숙박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면 노숙해야 되죠. 날씨가 그나마 포근하다면 다행이지만 지금과 같이 겨울철에 노숙은 아주 생명에 큰 위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먼저 군대를 가죠. 이 친구가 군대를 가니까 가기 전에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바다에 가고 싶대요. 해운대 가고 싶다. 바다에 가서 바다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갔어요. 밤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해운대 가서 실컷 놀고 그 바다에서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그렇게 한 그때가 5월이었거든요. 5월. 날이 포근할 때 아닙니까? 밤에는 춥더라고요. 재밌을 줄 알고 갔는데 밤새 오들오들 떨면서
무슨 얘기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그렇게 지난 거예요. 5월 달에도 그런데 겨울철에 노수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보십시오.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호적하러 천하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빈방이 하나라도 나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여관을 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방마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방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가는 곳마다 방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당황하고 마음이 초조해졌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사람이 많고 방이 부족하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있겠지만 마리아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됐는데 방이 없으니 결국 못 찾고 어느 집 헛간 같은 곳, 짐승들이나 있을 곳을 간신히 찾아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죠. 그곳에 아기를 눕힐 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받아 강모에 싸서 눕혔다라고 누가는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막상 오실 때 우리들이 드린 것이라고는 고작 구유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드린 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였으며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십자가였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준비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죠. 그래서 문을 열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방을 들이지 않는 거죠. 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실, 예수님께 드릴 방이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탁 닫고 문을 열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에게는 왜 있을 곳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도 왜 예수님께서 계실 곳이 없습니까?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는 그곳의 방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로 다 차 있었기 때문이죠. 다 차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황제의 영이 내려서 다 고향에 내려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방이 없는 것이 당연하죠. 먼저 온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해버려서 마리아와 요셉에게까지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듯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미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거죠. 자리가. 이미 마음의 방을 세상의 것들이 다 차지해버려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버려서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모실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셨습니까? 아니면 저 구석탱이에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또 얼마나 근심 걱정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 밤잠 설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 것이죠. 세상 일에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세상 일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도저히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 일을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어놓는 거예요. 비워야 되지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걸 비워야 됩니다. 깨끗이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집마다 사람들이 꽉 차서 머물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세상의 것들이 가득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놓고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놓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라고 하신 거예요. 정리하라. 이런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이유, 그 당시 예수님에게 있을 곳이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 때문에. 여러분, 비록 방이 다 차 있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가 누구인지 바로 알기만 했다면 그들은 그 방을 비워줬을 거예요. 예수님, 이곳에서 태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안다면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마련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 희생하고서라도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방을 만들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연말에 등뜬 분위기에 취하거나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이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는 많이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진정으로 마음으로 알고 내 생애 전체를 바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 밖에서 울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박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울고 계신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채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고 푸대접하면서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신앙의 배신을 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있으실 곳이 없었던 그 이유는 그
그 당시 예수님에게 있을 곳이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무정함 때문이죠. 사람들이 무정한 거예요. 베들레헴의 방들이 다른 사람들로 다 채워졌습니다. 그 방에 있는 그들도 여행으로 지쳤고 쉬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지금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해산하려는 여인을 문 밖으로 내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쳐버리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방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만삭의 여인을 위해서, 곧 해산할 여인을 위해서 그 해산할 여인을 긍휼히 여기면서 방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정하다라는 거죠. 나도 힘들지만, 나도 이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곧 아이를 낳아야 될 저 여인은 얼마나 힘들까? 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방을 구하지 못해서 얼마나 초조해야 할까 생각한다면 그날 밤 그들이 지낼 방을 충분히 내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산할 날이 찬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차가운 방거리로 매몰차게 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빈방이 없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이 가까우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 내는 사람과 단체도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그것도 식어가고 있는 것 같죠. 지난해와 올해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을 닫은 교회가 우리나라에만 10,000교회가 넘는다,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진 교회만 10,000교회가 넘습니다. 그 교회는 대부분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가 줄고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 임대한 예배당의 월세를 내지 못해서 결국 예배당 문을 닫게 돼버린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교회가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냈고 초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 도움이 지속되지를 못한 거죠. 지속되지 못한 거. 그래서 10,000교회가 넘는 그런 교회들이,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사역지를 잃은 목사님들은 생계를 위해서 택배를 하기도 하고 배송일을 하기도 하고 또 공사장에 가서 막노동을 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은 나라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손실 보상금이라도 주지만 교회는 그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어렵고 성도가 안 나오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나라에서 무슨 손실 보상금 주고 월세를 대신 내주고 안 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웃을 도와줘야 될 교회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감히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지만 도와달라고 감히 요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와 목사님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예배당이 있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어쩌면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한 그런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그 교회와 또 사역자들을 돌보겠습니까? 같은 믿음의 동력자도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날 밤 만삭에 그 마리아를 위해서 빈방을 내오지 않은 채 매몰차게 내보낸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성탄 감사헌금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개척교회를 돕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그리고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마음을 좀 열어서 우리의 적은 힘이지만 좀 보태어서 그 교회들을 좀 도울 수 있는데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 품고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그리고 그 사역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품고 성탄 헌금을 여러분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도움이지만 이 작은 도움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기사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삶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할 텐데 찬송가 114장 같이 찬송 부르기 바랍니다. 찬송가 114장. 그 어리신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우리는 그때 매몰차게 내보냈던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품고 모시고 예수님 위해서 우리의 방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또 우리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품도록 그래달라고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 그 어린 주 예수 물 위에 저 육축 소리에 저 육축 소리에 어디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취하실 때 그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방방마다 사람들이 모였고 성취하신 예수님 모실 빈방이 없어서 또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무정해서 예수님을 위한 방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마옥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길 원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또 힘들게 사역하는 또 사역지를 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베들레헴에 많은 방들이 있었겠지만 그 방방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도저히 예수님을 향해서 드릴 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세상 일로 가득 차서 마음이 세상 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향해서 방을 드리지 못했고 그들이 무정해서 만상의 마리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곧 태어나실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서 도저히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못 받아서 예수님 마음 못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오늘 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를 읽고 또 아버지 하나님 택배와 배송과 막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불쌍히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아버지의 성탄 감사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벌어시고 그것이 주의 사랑을 전하는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널리 전하는데 아버지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가득 모시고 주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성탄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내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실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성실하신 그때에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해서 성실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빈방을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빈방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드릴 그런 깨끗이 정리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 한 주간 깨끗이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2년을 겪으며 많은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지를 읽고 택배일을 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막노동을 합니다. 주여 불쌍히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년의 시간을 지내며 이들을 향한 관심이 점점 식어가고 이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식어갈 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결단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돌아보며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돌아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